우리 헌신예배인데 우리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담고 좀 헌금해 주시면 오늘 헌금 나온 거는 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 살리는데 우리가 좀 쓰임받는 헌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제 과거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김한국 목사님이시라 목사님께 잘못 보이면 과거가 다 들통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절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 이사야 7장 14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저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이 고백되는 본문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해주셔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한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네. 참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한편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 동안 또 복음 안에서 많은 또 영적인 성장과 또 여러분 그 후대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와서 제가 그 놀란 게 몇 개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오후에 지금 3시가 다 됐잖아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집에 안 가시고 예배하시는 게 참 아니 제가 볼 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삶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해외에 있어 보니까 미국에 있어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집에도 안 가시고 이 자리까지 지금 왜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분들 계시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이런 게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놀래키지 마세요. 정말 이게 요즘 잘 아멘하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속으로 아멘하면 고개 흔들고 하지 아멘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변함없이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변함없이 그냥 계속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계시니까 저희가 와서 반갑게 또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언약 안에서 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복음동 하신 그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저희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조금 틀어진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요.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삐져가지고 저기 원수 돼요, 원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원래 칠판 제가 잘 안 쓰는데요. 칠판을 준비해놔서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겠으면 뭐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보니까 저희라고 하는 아직까지 가족적인 것 같은데 오늘의 교회가 보니까 다락방 우리 복음동 한 횟수가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요. 제 기억엔 25년, 30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여기 이제 뭐 계신 분들 주로 젊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보면 그때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미들스쿨, 그러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조금 나이 드신 분 청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후대가 보니까 여러분 후대가 이제 여러 그 랩런트의 또 랩런트 정답을 좀 받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앉아 있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하고 일동하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20년, 25년을 생각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많은 기대와 많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은 어리고 내가 어린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고 귀가 떨려요. 근데 지금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늘 자주 뵙지 못하지만 또 가끔 소식을 듣고 또 우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어떤 응답도 있었고 많은 과정 속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결국 문을 여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기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응답이 올 때 임마누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기쁠 때 임마누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 주변으로 두 나라가요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왕과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의 상태였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유다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숲이 있죠. 바람 불면 숲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바람 부는 방향대로 흔들리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이 오는 거예요. 많은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걱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문제 오면요 복음은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아멘 하는 거 되는 거 아닌데 소같지롱.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 오면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도 문제 오면 어느 순간에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환경 오면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부모의 경제에 육신에 문제 오면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 오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국에서 동맹을 해서 자기 민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혹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근데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약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부터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약속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따라 범죄한 이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 우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430년 동안에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희생제사 임마누엘.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유대 민족이 또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고비 속에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23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내린지 말이에요. 속국되어 있을 때 임만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막 행복이 한 척 하고요. 기쁘고 웃고 하지만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만 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있을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영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임만을 하시다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문제 오면요. 또 문제가 돌아가요. 사건 돌아가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장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 때는요.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때는 언약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나마 사모님 만났으니 다행이죠. 타락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언약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외로울 수 있어요. 영적인 그런 공허함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은 오직 복음 하는데 나도 복음인 거 맞는데 내 삶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은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외로움이 와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임마누엘. 다른 거 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처럼 결혼 잘해야 돼요. 이건 이제 일명 세상말로 밑밥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 집사람한테 혼나니까 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그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롭다고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시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 멋있거든 저 오빠는. 저 가시나 너무 섹시하거든. 그러다 보면요. 그 외로움을 이성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성 교제는 건전한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성 교제하면 돼요. 근데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은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하냐? 친구들과 함께 마약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 청년들이요. 그 속에 아직 삶이 돼 있어요. 삶이 아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밥 먹듯이 먹어요. 밥 먹듯이 마약해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늘 부모 품에 있다가 이제 부모를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빨리 떠나고 싶죠? 그죠? 지금 눈치 본다고 지금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부모를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부모님은 잔소리하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숙제해라, 밥 먹어라, 기도했냐, 정시도 했냐, 기도수업 했냐, 사모들 했냐. 속으로 부모도 알아, 자기도 안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많은 분들 보니까 일찍 시집 가신 분들 특징,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벗어나는 방법이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좋아서 정말 사랑스럽고 언약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딘가는 가야 돼.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집에는 가기 싫고 옆에 있는 데 보니까 조금 잘해주거든. 밥도 사주고 밥 잘 사주는 누나 말고요. 밥 잘 사주는 오빠들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사주고 거기 그냥 좀 마음이 뺏겨.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 안 하죠? 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버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이혼 사면 그냥 흠도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엠리트들 할 수 있죠? 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정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렘넌트들이 언제 방황하냐면 외로움 때문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또 부모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 여러분 나이 때 요셉처럼.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임마누엘. 증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요셉 있죠? 요셉만큼 외로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요셉만큼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삶의 문제. 모세만큼 인생이요 낙심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하다가, 그죠? 애국 군인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40년 동안 외롭게 광야 서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죠. 그런데요, 모세를 보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때는요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탈 시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외로움 타요. 할렐루야. 네, 살아있어서 그런데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누굴 통해서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부모님부터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낳았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예체 손 내리구나. 예. 실수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실수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렘넌트는요, 내가 왜 하필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는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요 단어 쓰는 게 있어요. 앞에 개. 고생을 하는데 개고생하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다. 개 멋있어 이러고요. 그렇습니다. 예. 개 잘생겼어 막 이러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볼 때는요, 가장 합당한, 가장 알맞는, 가장 최고 응답 중 응답이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바로 왕이 이제 애굽에서 뭡니까? 히브리의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도 분명히 죽어야 돼요. 왜요?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장성해서 울음소리도 크고, 근데 그 울음소리를 이제 그 계속 이제 밖에 태어나니까 이제 나일강에 버렸죠. 그때 함께 왔어요. 이미 만약에 모세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2살 되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이미 모세가 왕궁 가기 전에 죽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왕궁으로 인도하셨어요. 왕궁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간에 무너지자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우리가 좀 실수했을 때 그때 확 무너져 버려요. 그때 삶을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어디서 포기하냐? 나는 안 되네. 시험 봤는데 성적 별로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거기서 포기해요. 이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죠? 앞으로 볼 시험도 많은데 수많은 시험 중에 한 번 시험 망했다고 거기서 인생 끝난 줄 알아요. 그게 성도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이제 광야 서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자기 장인 이드로를 도와서 이제 양도치기도 하고 삶도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히브리 사람, 애굽 바로 왕도요, 바로를 다 잊어버린 시대예요. 40년, 여러분 40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다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기억력이 좋으신가 본데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다 잊혀져 버렸어요. 모세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모세와 임마누엘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렘넌트, 어차피 우리 어른분들은요, 인생 다 아직 덜 살았죠. 인생 모든 경험 속에서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요. 아직 인생 덜 살아봤거든요. 이제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이게 아닌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안 오지? 이런 고민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냐? 그때 내 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 뭐냐? 그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삶이 정말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때가 뭐냐? 최고로 임만을 누릴 때예요. 그때가. 말은 되게 쉽죠. 그죠? 근데 막상 아멘 해봤는데 막상 돌아가면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법정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미 바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미 바울을.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다 그 생각 빨리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찾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입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서 천천히 늦게, 그죠?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 이 세 가지 삶 싸우기에 내가 진짜 24시간 행복을 누리고 있다. 또 반대로 아직 나는 이걸 잘 못해요. 아직 나는 지금도 문제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건 오면 내가 진짜 불신자 같은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돼요. 몇 년 가면 됩니까? 10년 갈 수도 있고요, 20년 갈 수도 있고요, 30년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돼요. 언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하냐? 모든 응답과 문제 속에서 이걸 누리세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 다민족 국가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제 미국은 특별히 말 그대로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장 일단 정착을 하려면 신분이 해결돼야 돼요. 신분이 해결 안 되면, 합법적으로 우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안 되면 거기서 계속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 아예 힘들고, 그냥 혼자
그냥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미국 저는 얼마나 단순했냐면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꼭 미국 가야 되겠는가? 한국에 있지. 전 그때는 몰랐어요. 목사님 또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씀 하시는가? 혼자 속으로. 그만큼 이제 사실은 어려운 현장이에요. 미국 현장이. 다른 선교 현장보다 더 이게 영적으로 어려운 현장이에요. 모든 게. 저는 가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자마자 응답 오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문제가 오더라고요. 뭐 사람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 신분 문제, 여러 가지 언어 문제, 모든 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릴 때 갔으면 좋은데 좀 이제 어른 돼서 가니까 안 맞아요. 정서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혼자 막 제가 막 이게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늘 중심 가지고 주님 이제 바라보고 인도받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데요.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을. 대학 가려면 우리도 신분 해결 안 되면 등록금도 어렵고 사실 취업도 힘들어요. 특별히 저희 딸은 또 기도해 주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의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너무 한국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 해결 안 되면 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체가 허용이 잘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좋아서 왔는데 아이들은 끌려왔잖아요. 할렐루야. 얘들은 끌려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끌려가지고 오기 싫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얘들이 좋아하길래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 아버지 혼자 가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집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도 되니까. 근데 다 컸으니 가도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신분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신분으로 평생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교회 부탁을 했어요.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교회에서 스폰해서 비자를 좀 해달라.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교회 상황이 좀 어렵게 됐다고 해서 못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요, 잠깐 2초, 0.05초입니다. 2초가 아니고 잠깐 하나님이 안 계시나. 여러분 웃고 계시죠? 저는 가슴이 그때 무너졌어요. 그때 뭐였냐? 한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40일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한국 시간 새벽에 맞춰가지고 40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집중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줬어요. 사실 이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앞으로 사역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아도 시작 자체가 하질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어렵다. 제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인 목사님은 침 튀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일을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안 된다. 그래 제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1.5초. 하나님 안 계신가? 막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 볼 면목도 없고.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뭔가 순간 중 순간 막 확 무너질 때가 아니십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말씀 붙잡고 힘먹고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응답이 올 때 아니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함께 저는 이제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순간 안 계시나? 0.1초? 아니 1.5초 0.1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준비를 했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 했는데 보통 교회 통해서 이게 종교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는 과정이 한 5년 걸려요. 그럼 앞으로 5년 이후면 우리 아이들은 대학 다 졸업할 때예요. 그럼 안 돼요. 그 다른 비자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보통 그 비자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한국에서 진행할 때는 7년 걸려요. 미국에도 한 6년, 7년 걸려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뒤들 언덕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신분이 있습니까? 뭐 친척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광야,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모세 같은 그런 모습,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막해요. 어디가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보통 6년, 7년 걸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저도 이게 영적 교만도 있긴 한데,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6년, 7년 걸릴 그 과정인데, 저 1년 만에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은요,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이게 나는 응답이 왜 없지? 막 방황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순간 0.1초지만 1.5초지만 회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이게 분명히 나에게는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응답인데 이 방법이 응답인데 지금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냐? 낙심한다니까요.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 특히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불신자에도 주는 응답을 우리한테 안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안 렘넌트들에게도, 그죠? 불신자들에게는 많은 응답을 주는데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 안 주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합당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빠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말 속에서 응답받는 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